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 봉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 많이 읽으셨죠? 근데 이렇게 12지파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이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가 오리지널 이 12지파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 한 다음에 민수기 1장에 또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오늘 계시록 7장과 창세기 49장과 출애굽 한 이후에 12지파에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제가 최근에도 어떤 정말 깨어 계신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 7장의 12지파에 대해서 이분이 기대치 않게 이걸 교회로 인식하고 교회로 해석하시는 걸 보고 저도 좀 속으로 움찔하고 더 이상 말은 안 드렸어요. 그분도 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분이시라서. 근데 지금 이 신학계에 대체 신학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바꿨다는 건데 대체했다는 건데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치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차례로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생겨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대체 신학을 따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그분도 대체 신학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대체 신학적인 컨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보면 이 12지파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야곱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교회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대체 신학을 떠나서 지금 제일 이 본문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집단이 어디예요? 신천지. 지네들이 12지파라 그러잖아. 서울지파, 경기지파, 강원지파, 제주지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 못 가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도 못 가고 천국 못 가. 큰일 나. 큰일 나.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천사들에 의해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맞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여기서 보면 왜 인을 맞는가 할 때 인을 치는가 보다 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패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을 칠 때는 보호하기 위해서 인을 치는 거예요. 에스겔 9장에서 그 6 천사가 나왔을 때 첫째 천사가 먹그릇을 차고 붓을 들고 나오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먹그릇 찬 천사에게 특별히 이마에 표를 해. 누구에게? 보호할 자들, 죽임을 당하지 않을 자들. 나머지는 다 죽이죠. 그래서 죽은 시체로 그 성전 뜰 안을 채우게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패턴대로 이 입 맞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에요.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보셔야 돼. 이 12지파는 이 계시록 7장 오늘 본문의 12지파는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출애굽 이후 땅의 기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대신에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들어있는 이 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이 오늘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그냥 뭐가 다른지도 모르고 그냥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리지널 12지파를 알아야 돼요. 오리지널 12지파는 말 그대로 창세기 49장에 있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오리지널 이름들이에요.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하면서 아들들에게 대해서 되어질 일들을 쭉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이 르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여기까지 르시, 레, 유스잇. 이게 누구의 아들이에요? 엄마가 누구야? 레아. 첫째 와이프 레아, 첫째 부인 레아. 이 6 아들, 그러니까 이 레아의 아들 6 아들을 우리가 머리에 알고 있어야 돼요. 12지파에. 그 다음에 갓, 아셀. 근데 갓과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난 갓과 아셀. 그리고 납달리, 그 납달리와 단은 라헬의 여종에게서 난 2 아들이죠. 단납, 비라에게서 난 단납. 그 다음에 마지막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 베냐민 2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12아들 그 엄마가 다 각각 다른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창세기 35장 22절서부터 26절을 보면 레아에게서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낳고 라헬에게서는 요셉과 베냐민이고 그리고 빌하에게서는 단과 납달리고 실바에게서는 갓과 아셀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12지파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민수기 1장을 보면 또 달라져요. 12지파가 어떻게 달라지냐?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오리지널을 알아야 오늘 지금 이 계시록 7장의 12지파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 수가 있고 또 출애굽 이후에 민수기 1장의 그 다른 것을 알아야 정확하게 오늘 7장이 어떻게 다른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민수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2일에 주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 그 중에서도 이제 군대 가서 전쟁에서 싸울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그 수를 세어봐 계수해. 그래서 그때는 이제 르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기까지는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는 누구예요? 얘네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요셉의 2 아들들이죠. 이제 여기서 요셉은 빠지고 에브라임과 요셉의 2 아들 므낫세, 애굽에서 난 2 아들이 대신 들어갔어. 여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요셉은 왜 빠지고? 베냐민, 그 다음에 단,
아셀, 갓, 납달리, 나머지는 요셉이 빠지고 여기서 누가 빠졌지? 또 하나? 레위가 빠졌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레위는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 안 하고 성막 일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다 나머지는 왜 민수기 1장에서 이 12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간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누가 빠졌어요?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 13장 33절을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지 말라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서, 여호와께서 바로 이 레위에게 기업이 되신다. 그래서 땅의 기업을 레위에게는 안 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는 군대에도 들어가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고 성막 일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계수하는 데서 빠지고, 이제 여호수아 16장 4절을 보면은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기업을 얻었더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창세기 48장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5절에, 내가 야곱이 이제 지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총리가 된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해서 애굽에 오죠. 그래서 드디어 그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 거기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너 요셉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그 요셉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적어놨어요.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고 므낫세가 큰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은 야곱이 축복할 때 우수를 누구한테 얹어요? 에브라임, 작은 아들한테 얹고 좌수를 큰 아들 므낫세한테 얹어서, 요셉이 그러지 말라고 손을 옮기려고 하는데, 아니야, 나도 다 알아 하면서 작은 자가 더 큰 자가 될 거라고 축복하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므낫세가 크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지만은 순서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네가 낳지만 내 거야. 그래서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자식처럼 이들은 바로 나의 축복과 기업을 물려받을 그 위치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렇게 지금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그 12지파에게는 지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레위가 빠지고, 누가 또 빠져요? 요셉이 빠지고, 대신에 누가 들어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이제 보세요. 오늘 계시록 7장 본문에 천사들에 의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민수기에서 들어갔던 에브라임 지파가 이 계시록 7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들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읽을 때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인을 칠 때는 보호하기 위해서 인을 치는데, 이제 곧 엄청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7 나팔의 재앙이 이 땅에 전지구적으로 오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은 들림을 못 받아. 그래서 땅에 남아 있어야 돼. 왜 들림을 못 받냐면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죽여버렸잖아. 그 죄 때문에 이들은 들림을 못 받아. 그렇지만은 이들 중에 14만 4천은 하나님이 따로 인을 쳐가지고 이들은 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이들은 보호를 해. 보호받는 인인데 여기에서 빠졌다라는 건 엄청나게 불행한 거예요. 누가 빠졌어요? 단이 빠지고 에브라임이 빠졌어. 그러면은 왜 빠졌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는데, 단지파에서는 삼손이 나왔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와서 이렇듯 두 지파 모두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습니다. 계시록 7장 본문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첫째 진노인 7 나팔 재앙의 기간 중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 하나님의 보호받는 인침에 택하신 자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고, 둘째,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대로 그 이후 두 번째로 닥칠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의 재앙이 오기 전에 있을 그 이마에 입맞은 이스라엘 14만 4천의 휴거와 그 구원의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듯 탈락된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민수기에서 땅의 기업을 분배받는 데서 제외되었던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오늘 계시록 7장 본문에서는 천사들에 의해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첫째 진노인 7 대접 재앙 기간 중 하나님의 보호 대상에 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둘째 진노인 7 대접의 재앙이 땅에 부어지기 전에 시온산에 임하신 어린 양에 의해 하늘의 보좌와 내 생물과 하늘의 장로들이 있는 천상으로 들림받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선택된 은혜 받는 자들 안에 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빠졌던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오늘 계시록 7장에서는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전에는 땅의 기업을 분배받았다가 정작 더 중요한 영적 기업과 하늘의 복을 받는 오늘 본문 계시록 7장에서는 제외되었는데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둘로 나눠지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절기를 지킬 때는 북왕국으로 갈라진 사람들도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은 북왕국 백성들이 남왕국에 속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대신에 에브라임에 속한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 앞에 제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8장 30절을 보면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여기서 한국말 개역에는 모세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가 아니에요. 므낫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이 우상을 새긴 그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인침의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 어떠한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 그들은 너희가 권면하고 구원해. 그렇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구하라고 하지 않아 하면서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죄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대체 신학이 지금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면서도 WCC라는 우상을 섬기고 예수의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심을 부인하면서도 WA 마찬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구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심으로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해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그 이름이 제외되었던 레위와 그리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에서 기업을 얻게 되는 바람에 또한 그 이름이 제외되었던 요셉은 오늘 계시록 7장 본문에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그 이름이 탈락된 단과 에브라임 대신에 영적인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대상에는 당당히 그 이름이 회복되어 천사들에 의해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후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첫째 진노인 7 나팔 재앙 기간을 안전하게 지나다가 하나님의 둘째 진노인 7 대접 재앙이 땅에 쏟아 부어지기 전에 이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어린 양 주께서 시온산에 임하실 때 바로 그때 들림받아 하늘 보좌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14만 4천이 결코 이방인이나 전 세계에 산재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이방인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오늘 본문 이후에 9절에서 17절까지 휴거된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분리되는 거예요. 이들 14만 4천은 기록된 대로 7죄인이 떨어지면서 계시록 8장부터 시작되는 첫째 하나님의 진노 그 7 나팔 재앙 기간 중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자들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선택되어 천사들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의 인을 그 이마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택하신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마귀가 흉내를 내서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을 받게 하죠. 그러니까 14만 4천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이와 똑같이 마귀가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등장시켜 적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인을 받게 하죠. 무슨 얘기예요? 그 수가 또 666, 666의 인을 받게 하고 바로 이들 유대인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일 이후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패턴이 순서가 있어요. 뭐든지 물을 마셔도 순서가 있듯이 장유유서라고 우리는 원가지가 아니에요. 원가지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록 잘못했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땅에 남겨질 망정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4만 4천을 선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인을 치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게 엄청난 축복이야. 진짜라면은 이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올려. 진노가 오기 전에 휴거돼. 바로 이들 유대인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일 이후에 계시록 7장 9절부터 기록된 것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전 세계 모든 주의 택하신 참된 교회들이 들림받아 휴거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휴거된 자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행하시는 두 가지 일.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고 거하시고 둘째,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을 씻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들을 대상으로 계시록 7장 15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전 세계 교회가 땅에서 들림받아 휴거된 이후에 그 다음 계시록 8장서부터 7죄인이 떨어지고 7 나팔 재앙의 혹독한 하나님의 진노가 전 지구적으로 땅에 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한 주석이 계시록 14장 1절부터 나와요. 5절까지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그래서 1절에 대한 그 타이틀을 시온산의 어린 양과 14만 4천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시온산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지. 그렇죠? 이스라엘에. 땅이야. 어린 양이 지금 땅에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어야 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어. 그리고 14만 4천이 섰는데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 근데 2절에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한국말로 검은 거란데 하프 연주하는 자들의 그 하프 연주하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려. 2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1절, 2절을 있다가 3절을 여기 우리가 탁 보면은 상황이 확 바뀌어 버려.
그래서 3절에 대한 제목을 14만 4천의 휴거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 주석을 해놨는데 이 3절에서는 조금 전 1절에서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땅에 있던 이들 14만 4천이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천상으로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옮겨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보면은 저희 14만 4천이 어디요?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러분 이제 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이 휴거된 자들도 똑같아요. 거기 천상의 세 특징이 뭐냐면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이. 이들은 하늘에 있는 보호자, 하늘에 있는 four beasts, 내 생물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장로들. 이들은 땅으로 안 내려와. 이들 있는 곳에 누가 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지금 천상으로 옮겨졌어. 엘리베이터 탔어요. 어떻게 됐어? 이들이 휴거된 거예요. 어린 양이 땅에 내려와고 이들을 천상으로 옮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앞만 읽어도 그냥 계속 읽기만 하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여기 3절에서 휴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휴거됐지만 이들이 원래 원가지죠. 첫째로 이들이 먼저 인을 받았어. 그래서 이들이 첫 열매야. 그래요 안 그래? 그렇죠? 우리는 먼저 휴거는 받았지만 우리는 나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이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면서 노래를 불러요.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교회도 그 앞에서 찬양하죠. 천사가 화답하고 14만 4천의 이제 4절 특징.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누구는 탈락하고 누구는 새로 들어온 이 14만 4천. 이들은 첫째 여자로 더불어 not defiled.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템플, 리빙 템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전을 defile 시키면 하나님이 destroy 시킨다 그랬죠. 마찬가지야. defile 된 자는 절대 천상에 올라갈 수가 없어. 이들은 not defiled with woman. 그러니까 여자로 defile 되지 아니하고. 근데 이들은 정절이 있는 자, virgin이라는 거예요. 남자지만 virgin, 결혼한 적이 없는 그러한 virgin. 근데 뭐 신천지 지네들이 다 virgin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어린 양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14만 4천은 예수 믿는 14만 4천이야.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가든 따라가면 예수 믿기 때문에 따라가지. 그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야. 그 중에 14만 4천.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4만 4천은 우리 휴거될 자들의 먼저의 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들이 입에 dolus, 킹 제임스 버전에는 가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 가일을 다시 사전적으로 풀면은 교활하고 간사하고 배신하고 기만하고 거짓되고 간교한 것을 합해서 가일이래. No guile. 입에 가일이 없는 자들. 우리가 입에 세상 살기 편하게 얼마든지 순간순간 거짓말하고 인기응변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절대 14만 4천에 들지도 못하고 휴거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아모마스, 흠이라고 되어 있어요. fault, 다른 말로는 blemish라고 되어 있는데 fault는 뭐냐면은 결점, 과실, 실수, 실책, 잘못, 무책임, 책임도 없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주장말 안 듣고 탁구 치러 가는 놈 같은 거. 우리는 더 중요한 걸 두고 있잖아요. 우리도 휴거돼야 되고 들림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삶에 있어서 영과 혼과 육신 몸에 있어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거짓, 가일이 없어야 되고 fault, 잘못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근데 이 14만 4천은 이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록 21장에서부터 계시록에서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을 3번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에서 기록된 이 휴거된 14만 4천 명의 특징이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고 defile 되지 않고 virgin이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며 입에 거짓말이 없고 삶에 흠이 없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계시록 끝에 가서 21장 22장까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냥 구원 안 받는다가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모든 거짓말,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도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처한다.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거짓말해요. 27절 다시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여기서 defile, 여기 다시 나오죠. defile 된 것, 훼손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또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할 수가 없어. 못 들어와. 천국에 못 들어와. 그 얘기예요. 그리로 못 들어온다고. 대신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교회만 다닌다고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14만 4천 명처럼 defile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끝으로 계시록 22장 거짓말을 하는데 좋아하며 지어낸다는 거예요. Whosoever loves and makes a lie. 이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부류로 묶여져서 성 밖에 있게 된다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100만금 맨하탄 전체를 준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편안함과 모든 원하는 대로 다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다음에 아버지 집에 못 가고 음부 지옥에 떨어지면 그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꽝이야. 오늘 계시록 7장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빠졌던 지파 들어온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휴거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돼요. 오늘이라도 말씀대로 정말 적어도 내 입에 거짓말이 없고 내 삶에 흠이 없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셔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14만 4천의 특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이며 그 중에 여자로 더럽혀지지 않은 정절이 있는 virgins,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특히 입에 거짓말, 둘러스, 그 craft, deceit, guile이 없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교묘히 교활하게 기만하고 배신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자기 편한 대로 막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속이며 거짓말하고 이중적이고 다중적인 자들이 아닌 순수하고 정직한 자들로서 또한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14만 4천도 결국 계시록 14장 3절에서 휴거되어 천상의 하나님 보좌와 내 생명들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이들의 성경에 기록된 특징을 통하여 휴거될 교회들의 성도들로서 우리 모두는 지혜롭게 교훈을 삼아 이제부터라도 땅의 물질을 바라는 삶에서 하늘의 영생의 복과 하나님 자녀의 영원한 영광의 영적인 복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도 모든 거짓말, 둘러스를 버리고 정직하고 순수한 사랑과 복음에 합당한 입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삶과
영, 혼, 몸 어디에나 이러한 아모마스, 이러한 블레미시나 폴트가 없도록 회개하고 회개하며 바르고 흠없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산소만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14만 4천이 누구이며 어떠한 자들이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영생과 하늘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들림받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입장에서 기록된 14만 4천의 특징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이제부터라도 잠시 있다 사라질 땅의 물질적인 것보다 하늘의 영원한 영적인 것들에 또 성경에 약속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에 더 가치를 두고 변화된 영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 입에서 모든 교활함과 기만, 속임, 배신, 간교의 거짓말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순수함과 사랑의 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 자신과 삶의 그 폴트나 블레미스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휴거에 합당한 입술에 거짓이 없고 영과 혼, 몸 그리고 삶에 흠이 없는 새 사람, 주님 닮은 순결한 사랑의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